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송영은 찬송가 5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이 기쁨으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가정을 회복해 하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친히 만져주시어 주님 안에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건강한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매여 주님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기에 좋았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기를 바라며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훈희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수요일 날 발인 예식과 하관 장례식을 했습니다. 유가족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족이 장례 절차의 기도와 또 협력해 주신 것이 고마워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이렇게 하나씩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역자 보건주일로 지킵니다. 교역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헌금은 교역자 건강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지방사회평신도부에서 만든 주일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헌금하시면 교역자 건강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3박 4일 동안만 잠시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숙준 권사님, 박한희 집사 생일 맞이해서 강단꽃 드렸는데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듭되는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이 불안정합니다. 역경 중에도 저희들의 믿음이 감소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승리의 소망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성도들 모두가 부유함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만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건축과 차량헌금 등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생업의 현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먼저 입성한 고 이훈희 권사의 가족들이 장례식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함을 받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복순 집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교회 청소로, 교회학교 교사, 차량 운전 반주자로, 찬양단원으로 헌신 봉사한 성도들,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 성도들 모두에게 한없는 사랑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으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 꽃꽂이를 드리는 장숙준 권사와 박한희 집사를 기억하사 저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있어야 할 물질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주사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감격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 안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이렇게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12달 중에 5번째 주가 있는 달이 있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외에도 이 날을 가족과 함께 드리는 주일로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성,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인가귀도되어서 다 가족이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라면 바로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함께하자,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실감하고 동시에 저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정의 소중성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2%를 차지하는 690만에서 700만 가구는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나홀로 산다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미 그 가정이 무너져버린 가정, 무너진 둥우리에는 온전한 알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미 가정 붕괴가 시작되어 살아가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소나기라고 하는 세 글자로 흔히 삼행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그 글을 포와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소방차가 불난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라는 삼행시입니다. 불난집이 누구네 집이야? 불구경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거죠. 자신의 집이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다, 어이가 없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설교에 인용을 했냐면 내 집은 괜찮아, 내 집은 무너지지 않아, 내 집은 안심이야 하고 있는데 이미 불이 나버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 났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깨닫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내 집이에요. 내 집에 불이 났어요. 그때서야 서둘러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불이 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이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불난집 같은 위기 속에 있는데 이런 가정들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의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그냥 번성하기 위해서 그런 뜻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을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큰 뜻이 그 속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식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집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 그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라고 다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볼 때에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부모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일수록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왜 너는 왜 이 모양이니? 그러면 이미 그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문제 아이는 없고 그 문제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뒤에 문제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부모이든지 부모에게는 소원이 있고 그 소원 가운데에 공통적인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부모로서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이 조금 적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 성장해서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라. 너는 나보다 더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도 지금은 국가 장학금이 있고 각종의 학교나 그 지역사회에 장학금 혜택이 있어서 자녀들이 이제는 대학 공부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원에 35년 전에 내려와서 제 나이 또래 이렇게 조금 더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하여튼 제 또래의 부모된 분들은 같이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시키면서 옵니다. 그때는 내 아이만큼은 대학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그래서 등록금용으로 송아지를 삽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정말 애지중지 잘 키워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해서 키우면 그 다음엔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 소를 팔아야 됩니다. 그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내면 그게 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이는 가서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도 있고 필요한 용돈도 있으면 그것은 학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농협에 빚을 집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가운데에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자녀들과 함께 매달 학자금 상환을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애지중지 키웠던 소도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샀던 논과 밭을 팔아가면서 자식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비춰진 부모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죠. 정말 어떤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마음뿐이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언어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 지금 돌아보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내 모습에 부끄러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 공부가 제일인 것처럼 물론 공부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야 너는 대학 갈 수 있다. 대학 가야 취직도 할 수 있고 너 먹고 살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부모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안 입고 안 먹고 오직 내 자식 공부를 시키면서 그래서 배워서 남 주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은 배워서 남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때는 자식이 조금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공부시키는 것은 널 위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이 우선순위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한 40몇 년 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도 저희 공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 교육이었어요. 학력고사, 저희 때는 대학교에 본고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강화됐어요. 그래도 우리 때는 미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조금 전인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런 교육도 우리가 같이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오로지 입시 교육에만 거의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전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런데 점점 신앙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라고 했어요. 주일날 그냥 한번 이렇게 교회 와서 하는 거라 해서 주일학교. 그런데 지금은 교회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형성해 가는 데에 그래도 교회학교가 큰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어때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게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은 대면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래도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대학생서부터 저 유아부까지의 그런 아이들은, 자녀들은 대부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게 벌써 1년 한 8개월 이상 가다 보니까 신앙이 이제는 거의 떨어지고 교회학교가 아예 없어진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도시교회의 교회의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전도사들에게 와서 대놓고 우리 아이 예배 출석 강요하지 말라고, 교회 나오라고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대학교 가면 교회 나오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교육 담당 전도사들의 고충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본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임원들의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그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그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그러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괜찮거니 생각했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내 자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삶을 정말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녀들 보고, 얘야 내가 목사 아니냐, 얘야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좀 체면 때문에라도 네가 교회에 나와야 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나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와주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자녀들에게만큼은 부모가 정말 똑부러지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 정말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이제 엄마의 젖을 뗀 어린 나이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성전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기로 서원을 했고,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시는 대로 젖을 떼기까지 기다립니다. 부모의 심정은 어떠겠어요? 그 젖을 떼는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괴로웠겠죠. 이 아이를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매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마지막 시대의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로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사무엘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들이 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자녀들 또한 신앙과 삶이 성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 두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과 삶에 성실하지 못할 때에, 그리고 그들 앞에 앉혀놓고 야단칠 게 없어요.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과 삶에 성실하지 못할 때에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잘못이다.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예배하지 못한 그런 신앙과 삶을 보여주지 못한 내 잘못이다 라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깨닫지.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슨 말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뭐 영화의 대사 중에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그렇게는 직접되고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런다면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녀의 허물을 보고 나무라기 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는 그런 일이 더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데 어디다 모으냐면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바로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나누어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제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앞을 볼 때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쪽이 그리심산이고 저쪽이 에발산입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이 그리심산이고 왼쪽이 에발산이에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착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저는 거기 가서 직접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인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황폐한 나무 하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사는 산인데 왜 저렇게 민둥산일까? 왜 황폐한 저런 산일까? 그래서 저 산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그리심산은 그래도 꽤 나무들이 있어요. 꽤 그래도 그냥 초록색깔의 그런 아주 큰 나무들이 그래도 거기에는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야, 나무가 있구나. 여기가 산이구나. 그래서 이 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6지파씩 딱 나누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앞에 서 있다고 보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같은 장소예요. 이게 장소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마치 쌍둥이처럼 같은 장소에 같이 있는데 한쪽은 축복, 한쪽은 저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거죠.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1절만 여러분 비춰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일단 아멘 해보세요. 아멘. 왜 아멘이라고 그랬냐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멘이었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와도 아멘, 축복의 말씀이 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예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204장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합당하게 행하면 잘 짓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지키지 않고 대충 모래 위에 지었다가는 비바람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선포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씀이 저주로 돌아온 것도 그건 내가 그 말씀에 아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심사하는 쪽을 향하여 서 있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더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신앙의 본을 보이세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대대로 이어져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목사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겠죠? 정말 여러분 당대에 끝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대대로 이어져가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세상 위에 세워진 가정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화로 사용했던 소나기의 그 아이가 썼던 글,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다면 지금이라도 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세우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서 무너짐이 없이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의미로 제가 사랑의 종소리 함께 부를 때가 많은데 같이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예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직 우리 모든
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신앙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세상 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족들,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